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9절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로 42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4장 39절로 4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이야기, 간증들,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그 물건을 살 때도 누군가의 추천을 보거나 또 사용기를 듣거나 또 읽고 물건을 사는 경우가 흔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인의 경험담을 듣고 좋은 병원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시작할 때가 많습니다. 가족의 전도를 통해서, 친구의 간청을 통해서, 혹은 누군가의 놀라운 삶의 간증을 듣고 교회에 첫 발을 내딛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영적 변화를 경험한 한 동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사마리아의 수가성이라는 동네입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멸시받고 또 소외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또 역사적으로도 변두리에 머물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단 이틀 만에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세상의 참된 구주십니다,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누군가의 말에 기대어 있는 단계에서 벗어나 오직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깊어지고 확고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에는 두 가지 단계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사람의 간증이나 증언으로 말미암은 믿음의 단계다라고 합니다. 3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사람들의 간증이나 증언을 통해서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수가성 사람들의 첫 번째 믿음은 사마리아 여인의 증언에서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누구입니까? 뜨거운 정오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와야만 했던 과거의 상처와 부끄러움으로 가득 차 있던 여인이 바로 수가성의 여인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 외칩니다. 피하고 싶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 외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 나의 과거를 알아맞추고 내게 말한 사람, 이 선지자 메시아 예수가 아니겠느냐? 이 사람을 와서 보라, 이 사람이 메시아 아니겠느냐? 이 여인의 극적인 변화와 진심 어린 외침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여인의 말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의 말에 기대어서, 여인의 증언에 기대어서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도의 힘입니다. 간증의 힘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전할 때에 남의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전할 때에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계의 믿음은 아직 통로로서의 믿음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전해서 듣는 사람은 저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런 역사를 했다는구나. 누군가의 경험담을 빌려서 믿는 믿음, 그것이 바로 오늘 지금 첫 번째 믿음의 단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가 바로 말씀으로 말미암은 믿음의 단계입니다. 처음에는 들음으로 말미암은 믿음의 단계이지만 이제는
말씀으로 말미암은 믿음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40절과 4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정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아멘. 성도 여러분, 본문을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틀을 좀 머물러 달라, 자신들과 함께 머물러 달라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관계를 생각하면 이는 굉장히 파격적인 요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요청을 물리치지 아니하고 기꺼이 받아들이십니다. 이틀이나 머무셨다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그 이틀 동안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겠습니까? 병을 고치거나 기적을 베푸셨다는 증언이 없습니다. 그 동네에서 병을 고쳤다, 눈먼 사람들을 보게 했다, 이런 증언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단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뿐인데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수가성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눈앞에 신기한 현상 때문에 예수님께 모여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들려주시는 하늘의 비밀, 영생의 말씀, 사랑과 진리의 말씀을 듣고는 믿음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틀 전까지만 해도 이 여자의 말이 사실일까? 이 여자가 말한 메시아라는 사람이 진짜일까? 의심 반, 믿음 반,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그 자체에 사로잡히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이틀간의 말씀 집회가 끝난 후에 여인에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4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여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여자의 간증을 듣고 정말 그런가 하여서 왔던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내가 듣고 확실히 알겠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두 가지 영적 깊은 의미를 전해줍니다. 첫째는 신앙은 자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기대서 하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홀로 서는 자립의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서 서는 신앙은 동기는 될 수 있을지언정 홀로 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이제는 네 말 때문이 아니라 내가 친히 듣고 믿는다. 내가 이제 친히 듣고 믿는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궁극적으로 1대1의 관계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될 수 없고 목회자의 영성이 나의 영성을 대신해 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우리 장로님이 그러는데, 우리 권사님이 그러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그러는데, 이런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던데 라는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성경을 펼쳐서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가 직접 무릎 꿇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내가 경험하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신앙은 세상에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고백은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고백, 우리 신앙은 여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확장되고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당신이 세상을 구원한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은 참 중요한 의미를 전해주는데 이 당시 메시아는 유대인들만의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시오니즘이니 이스라엘의 회복이니 이런 이야기들이 이 민족적 이런 한계를 가지고 그들만의 메시아, 그들만의 그리스도, 이런 한계성에 유대인들이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만을 위한 메시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말씀을 들으며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유대인만의 주님이 아니다.
이분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구나, 유대인만의 메시아가 아니구나, 버림받은 사마리아인일지라도 나아가 이 땅의 모든 소외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구원하실 온 세상의 구주가 바로 이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을 만나면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생각과 편견의 장벽을 허무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로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의 좁은 시야가 넓혀지는 것입니다. 내 가족, 내 교회, 내 민족만 바라보던 시선이 세상에 잃어버린 모든 영혼들을 바라보는 확장되는 그런 영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갈증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세상의 우물에서 만족을 찾으려 살아갑니다. 그런데 늘 목이 마릅니다. 왜 그럴까요? 내 삶 속에 주님의 말씀이 머무는 이틀의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마리아인들이 몰려와가지고 주님, 우리와 함께 머물러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에 이틀의 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이틀의 시간 동안 이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을 깊이 만났고 예수님이 진정 세상의 구주시구나 라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갈증을 느끼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틀의 시간,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그 시간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대면하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절대적인 시간, 친밀함의 시간, 골방의 시간, 사마리아인들이 경험한 이틀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매번 영적 갈증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소문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기를 원하신다면 방법은 단 하나뿐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서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문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내가 직접 말씀을 펴 그 말씀을 읽으며 말씀 위에 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적 갈증을 해결해주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귀로만 듣던 예수를 나의 눈으로 보고 나의 심령으로 고백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오직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수가성 성도들이 맛보았던 그 말씀의 감격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누리시는 우리 시온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이 들어올 때에 우리의 좁은 시야가 넓혀지게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가족, 내 교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전도하고 간증하며 그들을 이끌어 주의 백성 되게 하는 놀라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소외된 사람, 그리고 온 세상의 영혼을 구원하실 유일한 구주라는 사실을 온전히 신뢰하고 오직 그 예수만을 전하며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갈증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깊이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마음 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여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삶을 그렇게 잘 살아가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